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심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이 없고 메마른 땅과 같은 이 세상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 생겨나고 물길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43장 1절 말씀에 이어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근거로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근거였습니다. 또한 1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해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또 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1절에서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는, 사실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또 다른 우리들의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적용적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2절 말씀을 볼 것인데, 이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의 주 되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보통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 거듭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소유를 삼으신 그 효과, 즉 중생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리고 능력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와 그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변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서 이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지금 2절의 이 말씀이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쩌면 불가능한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아담의 범죄가 있었고, 그 범죄 이후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갈려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던 아담의 후손들은 어찌 보면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에게 내렸던 그 벌, 그 저주가 해소된 것을 의미해요. 여전히 이 땅은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 온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구원을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제한과 제약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제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담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가 완전히 해소되어진 것을 여기서는 함께 하신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불완전한 현재의 이러한 구원이 절대 우리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거나 그것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이런 죄의 영향력들, 이런 사단의 방해들이 일소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 까마득한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았을 때 겪었던 그 시린 마음, 그 아픔,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회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상에서도 감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위험과 위기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안 믿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한 것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지만 어쩌면 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감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지라도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처럼 그저 운이 좋은 것이고 그저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이런 인과론적으로 이해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여기서는 이제 물, 강, 그리고 불꽃이라고 하는 명사들이 나옵니다. 우리말의 성경에서는 물이라고 해서 단수형으로 나타냈지만 원어에서는 이것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물들, 이렇게 물들 가운데,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강을 건널 때 물이, 이때 물은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요. 이 강들에서 뒤에 강입니다. 강들을 건널 때 그 강들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과 불꽃, 여기 나오는 물들과 강, 그리고 불과 불꽃, 이것들은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위험들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든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하여 마치 욥에게 주었던 그런 시험이든,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쾌하거나 기꺼워하지 않을 그런 어려움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물들이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또 불꽃들이 너에게 그런 해를 끼칠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물과 불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각자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침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존재론적 변화와 또한 물과 불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효과입니다. 예수를 믿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죄의 속임과 이 사단의 거짓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그러한 능력들과 역량들,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이러한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물들이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 물이라고 이야기한 이 물들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 이 역사적 사건에서는 우리가 대뜸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 또 그들의 구전을 통해서 내 성씨가 김씨요 박씨요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것과 같이 마치 내 안에 있는 나의 또 다른 어떤 세포의 하나인 것과 같이 실제화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온 사건에 대해서 어렸을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오히려 세뇌절동되는 정도로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그 의미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홍해의 갈라졌던 그 기사를 들었던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과 충격은 다른 것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쿵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줄줄줄줄 주문처럼 외웠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 살아나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성취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라고 쓰인 이 단어의 성경적 용례를 찾아보면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이것을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수중 생명체들의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속에 있는 수중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거하는 거처의 의미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8장 6절에서 출애굽 당시에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손을 내밀어 물들 위에 손을 내밀 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래서 이때 물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개구리가 거처하는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물들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상징으로도 쓰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때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해하자면 물이 가득 차서 내 목까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사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군대 귀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달아나는가 하면은 물속으로 달아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데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도 귀신들의 거처를 물로 여깁니다. 물. 근데 물이 이렇게 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이 샤머니즘에도 매우 그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따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굿 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어렸을 적에? 요즘에는 굿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무당들이 사용하는 속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신대라는 게. 그 신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그 끝에.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요. 그 꼭대기에 십자가. 무당들도 십자가를 써요. 이상하죠? 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참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무당들도 그 외국 영화에서 이렇게 드라큘라 이런 거 쫓을 때 십자가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당들도 써요. 근데 그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물이라는 것이 뭐다? 이런 음부, 사망, 귀신들이 거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 마지막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 음부의 세력권으로서 이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이런 바다의 짐승이 올라와서 어린 양 앞에 서는 데가 또 바다에서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 물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중생명의 거처로 쓰이고 음부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 긍정적인 의미로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적 의미로 또한 정결의 수단으로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0절에 보시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해요. 이때는 제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들 자체가 이 생명을 번성케 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는 이런 생명에 필요한 자양분들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성경에서는 사용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민수기 20장에서도 그렇게 사용됩니다. 또한 정결의 수단으로서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해서 물로 이러한 우리에 있는 오염과 죄들을 씻어내는 정결의 수단, 정결을 위한 수단으로도 성경에서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백성들은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베풀어졌던 이런 세례는 신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구약에서 이미 정결의식으로 사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던 것이 꼭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고대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이런 정결의식으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물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이것이 바로 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물의 원 순기능과 죄로 인하여 이것이 오염되어진 역기능에 대해서 같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먹을 수 없는 쓴물과 먹을 수 있는 단물로 이야기하죠. 그것을 야고보가 3장 11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바로 이 물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생명을 방해하고 병들게 하는 역할도 성경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사람을 앉혀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변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이 4개의 강이 있었죠. 그 4개의 강은 마치 생명의 원천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타락하면서 이 강물들도 오염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은 오염되었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는 사단의 거처가 되고 음부의 상징으로 성경에서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이 물들과 관계되어진 사건들,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 또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단지 길을 내었다는 의미만은 아닌 것이에요. 뭐예요? 음부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통제권을 장악하신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를 갈랐다라는 것이 단지 기적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바로 이 성경 전체에서는 이런 음부의 상징 사단의 거처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등상 삼으신 사건, 이 사단 마귀 권세를 꺾어버린 것에 대한 그러한 증거로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이를 누가 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물 사이를 통과하는 사건은 단지 육체적으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탈출로만 확보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바로 무엇이에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단박에 무너지고 찢겨지고 그 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폭풍 속 위를 바다 위를 지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사건이 있지요. 죽음으로부터 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물들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생명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로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 생명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해치려고 해치는 모든 시도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넓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각 개개인의 인생의 전체, 이것을 또한 물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역사 전체를 또한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물길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패배자가 되거나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또 인류의 역사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천명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구약에서도 계속됩니다. 출애굽 당시에서도 3장에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잊혀질만 하면, 잊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이 약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씀, 이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복의 대상으로서의 강들이 여기서는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물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물들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을 피로 바꾸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복할 대상으로서 강들이 제시됩니다. 물로 이러한 강들은 성경 안에서 이런 힘과 번영의 상징인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힘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 그런 강한 영향력, 신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유혹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는 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백성들을 공격할 이런 모든 외적 위협과 환경적인 위험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고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을 보면 애굽왕을 악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악어의 세력권, 악어의 영토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강에서 악어를 토벌하시고 그 강에서 물들을 말려버려 더 이상 악의 거처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8장에서도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강과 바다와 이러한 물들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강들이, 물들이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땅에 악의 근거지로 사용되며 악의 힘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원천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천명이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들과 강들로부터의 안전보장을 통해서 주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쪼개어서 큰 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들, 새로운 물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3장과 시편 7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 물들은 인류의 타락과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인류의 타락,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그 이후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할 물이 악의 거처로 악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화되어 이러한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최초로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으로서 예수님께서 바꾸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갈증이 해소될 수 없는 그 야곱의 우물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길어오르던 그 물을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는 그러한 생수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구약에서도 그와 필적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위를 터뜨리고 나온 물은 광야에 한 길을 내고 사막에 물길을 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터치고 나온 그 생수는 죄인들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은 온 대지와 바다와 하늘과 더 나아가 온 우주의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 신자들을 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육체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억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들 각 개개인 안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물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죄와 사단의 힘과 관계되어 이 물이 설명되었다면, 물과 대조되어지는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 이 불은 죄와의 정반대, 다시 말해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여호와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로부터의 안전보장은
죄와 사단으로부터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소극적인 은혜라면, 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불과 관련하여 보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의의 성취로 인하여 일어나는 심판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불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유비로 나타내는 것이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같이라고 성경에서는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됩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산 위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요소와 불은 물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물은 죄 이후에 오염되어진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대표성으로 물로 얘기를 하고, 이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불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을 거룩함과 순결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도 보면 등잔 7개와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불 자체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불을 담는 그릇 자체도 거룩한 것으로 따로 성별합니다. 바로 뒤에 38장에도 보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이 불과 관련되어진 것은 특별하게 성별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도 보면 이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할 때도 향로를 가다가,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타락하지 않은 더러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거룩한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함과 순결함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이 불은 죄를 태우고 생명을 돋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을 불에 태우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과 이 세상은 완전히 죄로 인하여 막혀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죄 있는 것을 죄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질 때 거기에 매개체로 사용되는 것이 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로 태워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지는 것이 특별히 몰록에 드려지는 인신제사입니다. 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죽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유독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참지 못하시는 이유는, 불은 무엇이에요? 생명을 정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데, 이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들은 불을 어떻게 사용해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생명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의 목적이 정반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노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불은 악을 멸하고 심판하시는 도구로도  그래서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심판이 불로 임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라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이런 죄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악을 멸하는 그 심판의 도구로 불을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신자들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악과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불같은 시험, 불을 통한 연단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자들은 더욱더 정결하고 온전한 자들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불꽃이 너를 이제는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불은요, 맹렬하고 태우는 불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고 오늘 성경에서의 약속과 같이 너희들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연단으로 불꽃이 사용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불로 사탄과 죄의 권세로 인한 유혹과 시련과 공격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 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한 고난과 환난,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지금 2절에서 물과 불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연단하시는 이런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진 이런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일어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사건들 또는 만나는 만남들,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고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런 구원의 행동을 통하여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해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없었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조바심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시키지 않을 것이고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또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에 우리에 대한 완전한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요 약속이신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물과 불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 우리가 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논증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고 이것이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차츰차츰 우리의 영혼에 녹아지며 그것이 생명의 자양분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의 그런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